불가에서는 그 출가 전 얘기를 안 하는 게 그 불문율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혹시 그 우타마 스님께서는 그 출가 전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가끔 합니다. 가끔 하는데 그걸 왜 불문율이지?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묻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가 그래요? 우리 부처님 뭐하고 사셨는데 다 알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고급진 데서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우타마 스님이 그 어떻게 왜 출가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또 이게 이게 조금 그런데 뭐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하십시다. 제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출가 전에. 예수님 겁나게 욕하고 다녔어요.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분들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쪽 종교를 믿는다는 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싫었어요. 특히 예수님 쪽에서는 6일 동안 죄 짓고 일주일 가서, 하루 가서 그걸 또 용서를 바란단 말이죠. 그죠? 부처님 쪽에서는 힘없고 그런 할머니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기도 들어드린다 그러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뭐 술 먹는 자리에서는 매일 싸웠죠. 그런 친구들하고. 그게 맞는 거냐 하면서.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여행을 시작하면서 중국으로 갔다가 네팔로 갔다가 인도를 가게 됐어요. 그때까지 부처님이 인도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히말라야도 이제 트레킹도 하다가 인도 이제 또 가이드 보니까는 거기 부처님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성지도 있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막 다녔죠. 근데 인도 여행을 하면서 힌두 그 종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인도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눈에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뿌자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뿌자, 뭐 예불? 무슨 기원한다, 무슨 행사 같은 거, 뭐 의례의식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매일 보고 매일 향 피우고 그 다음에 저쪽은 이제 한 6월, 7월 그때 이제 우기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인데 리시케시라고 있어요. 약간 북쪽 거기가 강이 이제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그 강줄기가 이제 있는데 그 올라가면 더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바라나시까지 아마 몇백 킬로는 될 텐데 온 가족들이 옷도 그 주황색 싹 다 맞춰 입고 신발도 안 신고 며칠을 해서 걸어가요. 발 다 까지고.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종교가 뭘까? 이 의문이 처음 생겼어요. 내가 알고 있는 종교가 아니겠다. 그 의문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여행했죠. 그리고 저 남인도 쪽에 가면 아잔타 석굴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미술책에도 나오는데 그 석굴이 있는데 거기 가서는 이게 뭐 밖으로는 눈물은 흘러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큰 바위를 갖다가 그 당시 뭐가 있겠어요? 기구나 그냥 망치나 이거 정 가지고 깨서 그냥 그 동굴을 판 건데 그 안에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냐면 돌을 깨면서 이게 또 그 동굴 안에 석가래가 있어요. 그 석가래 모양을 또 다 해놓고 거기에 불상도 굉장히 이쁘게 조성하고 그 양쪽으로 또 구멍이 있어요. 거기 이제 스님들 들어가서 자선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게 20몇 개가 돼요. 그 넓은 공간에 그런 동굴이. 그래서 그땐 심적으로 안에서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도대체 이 양반이 뭐 하는 양반일까? 이건 보통 내가 알고 있는 종교는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런 좀 감명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옆 동네 이제 또 엘로라라고 이제 그쪽은 이제 힌두, 이제 아잔타 소크라고 비슷해요. 근데 거기는 위에서부터 깎아 내려갔더라고요. 그 높이가 또 어마어마해요.
그 앞에 그 탑도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도 일일이 다 깎아서 그 큰 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교가 도대체 뭘까? 종교를 공부 좀 해볼까라는 이제 생각만 했죠. 생각만 하던 찰나에 인도 이제 여행은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인도 여행하면서 뭐라 그럴까 많이 뒤었죠. 문화도 다르고 이런 정신세계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해 봤어요. 인도에는 아마 이 도덕이라는 단어가 없을 것 같다. 뭐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을 것 같다. 그것조차까지 생각해 봤어요. 그것까지 생각해 봤는데 그 정도로 정말 달랐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 그 친구들하고 싸웠지만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화내는 것도 보이고 제가 그때 뭐 수행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테니까요. 화내고 또 웃고 그러면서 아 나한테도 이런 뭐라 그래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그때 좀 알았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한국 왔는데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 한 두어 달 아우 힘들어 아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시 배낭을 맸죠. 그러고 또 네팔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바로 네팔로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공항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그 네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시끄럽고 그래요. 공항에서 딱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도로도 다 뒤집어졌고 먼지에 소달구지하고 덤프 트럭하고 그냥 벤츠랑 같이 이렇게 같이 막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음악은 또 엄청 시끄러워요. 인도 음악 정말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편안하게 와닿더라고요. 그 냄새 막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근데 그때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뭔지는 몰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짐을 풀고 이제 히말라야 또 트레킹하고 에베레스트 갔다가 안나푸르나 갔다가 그렇게 이제 돌면서 다시 이제 카트만두 그쪽 그 타멜 촉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태원,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모이는 그쪽인데 아침에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어나서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걸어 나갔죠. 걸어 나갔는데 거기도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쪽 방콕의 카오산 로드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분배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뭔가 체험이 있었어요. 거기서 뭔 체험이 있었는데 싹 다치더라고요. 요게 보이는 것도 다치고 들리는 것도 다치고 그러니까 몸의 감각도 다치고 그 상태로 그냥 걸어가는 줄도 모르죠. 싹 다쳐버리니까. 그러면서 싹 변하더라고요. 앞에가 이제 뿌옇게 형광등 켜는 것처럼 하나도 없이.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저 앞에. 한 요만해가지고. 미니어처처럼. 요만하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복장도 여행하면서 입었던 그 복장. 아우, 그냥 깨재재하죠. 그 번거지 모자에. 그때는 머리도 길어서 묶고 다니고, 수염도 막 기르고 다니고, 옷은 그냥 너덜너덜한 거. 여행할 땐 그렇게 입어야 멋인 줄 알아요. 깔끔하면 멋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복장 그대로 배낭까지 해가지고 메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는 와중에 그냥 모르죠. 그 상태로 계속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변하더라고요. 모자는 스님들 쓰는 그 회색 경혜 스님 쓰시는 거 있죠? 그 빵모자 같은 거 그걸로 변하고 배낭은 바랑으로 변하고 그 옷은 이제 승복으로 딱 변하더라고요.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출가합니다. 이거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나는데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뭐라 그럴까
뜨겁더라고요. 더. 그런 눈물은 처음 봤어요. 근데 뭐 밥이 넘어가나요? 그 상태에서. 다 막혔는데. 그냥 들어와서 그냥 호텔에서 그냥 있었는데 끊임없이 눈물이 한 3시간을 흐르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참여를 했죠. 부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뭐 노자님, 뭐 테레사 수녀님, 뭐 다 죄송하다고 그랬죠. 그럼 엄청 그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그렇게 심하게 울고 나서 일어났는데 이게 사람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또 이거 참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모기 한 마리, 개미 한 마리 제가 제 의지대로 죽여본 적은 없어요. 그때부터. 길을 걷는데 개미가 지나가면 제가 이렇게 넘어져요. 이게 균형을 잃어서. 그렇게까지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경험이 되면 출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스님들한테 여행하면서 이제 출가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스님들이에요. 이제 보니까 눈에 띄면 이제 인연이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스님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웃어요. 스님들이. 그래요. 너도 이제 절밥 먹겠다.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대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런 거 경험하는 스님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은 어쨌거나 출가를 안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출가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부처님 욕만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뭐 책 같은 것도 빌려보고, 아마 사서 보고, 이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보내라 해가지고 반야신경도 보고, 뭐 금강경 이런 것도 보고, 막 보니까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교나 예수님 쪽이나 이런. 그래서 엄청 후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출가는 마음 먹었는데, 벌어놓은 게 이제, 이게 불교는 무소유라는데, 벌어놓은 게 이걸 버리고 가야 되나? 누구한테 주고 가야 되나? 이 생각이 이제 고민에 이제 기로했었어요. 이걸 주고 가? 아니면 내가 다 쓰고 가? 요거 했는데, 결국은, 그래요. 다 쓰고 가자. 요거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인도, 네팔 여행하면서 동남아 여행하고 이 정도면 한 4년 정도는 더 여행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신나게 또 다녔어요. 아주 신나게 다녔어요. 동남아니 어디. 그러니까 어디 방 잡아놓고 그냥 한국 사람 안 가는데 그런데 그냥 방 잡아놓고 막 석 달씩 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다가왔죠. 이제 점점 다가왔다는 거는 이제 수중에 이제 돈도 이제 다 이제 떨어질 때쯤 해서 이제 출가를 해야 돼요. 이제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고 그 복장이 이제 조계종 스님들 그 복장 회색 지금 동원 스님 입으시는 그 승복이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도 없었어요. 무조건 조계종이죠. 그래서 조계종 스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1년에 2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입학식이 있어요. 행자생활 6개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서 늦게 들어가도 안 되고요. 빨리 들어가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 입학이 있는데 그게 아마 끝나고 하는가 이렇게 까먹었는데 그 딱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서 집에 이제 얘기하고 가자 해서 그냥 딱 한 입국 날짜는 아마 들어가기 한 일주일 정도로 잡았을 거야 아마. 들어가서 얘기하고 정리하고 이제 절로 들어가자. 근데 그 전에 이제 태국은 워낙에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태국 불교는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스리랑카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여행하면서 만난 스님이 이제 스리랑카에 계시니까 그래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제 가사가 이제 이 색깔이잖아요. 스리랑카도. 근데 거기서 뭐 수행차라고 하는데 스님들 뭐 맨날 노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한국 조계종 스님이 최고지. 그랬죠. 그 생각하고 이제 한 달 버티고 이제 미얀마로 왔어요. 미얀마로 와서
근데 여행하면서 이제 스님들 만나 이제 참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매. 그거 가서 꼭 수행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미얀마에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수행은 안 하고 맨날 얘기만 한다고. 그 수행천 절대 가지 말라고. 그게 쉐어민이었어요. 근데 쉐어민이란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런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참매에 있었죠. 참매에서 한 그때 28일 비장각이었는데 5일 남았을 때였을 거야 아마 비자가. 이제 그러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바로 한국어 조계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였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게 앉아가지고 이게 보라는데 이게 아우 정말 땀은 나지. 그때가 아마 5월인가 최고 그냥 더울 때 또 우기 시작해가지고 비는 엄청 오지. 또 그거는 4층 그 남자 숙소인데 그 양철 지붕을 해가지고 그냥 비 오면 시끄럽고 아주 그냥 그 상황에서 한국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배만 보라고 하니까 이게 깝깝을 노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심심해서 이게 그 커피 있는 그 테이블에 한 요만한 A4 용지를 한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봤죠. 한글이니까 이 한국 사람이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책 있잖아요. 그걸 누가 이렇게 A4 용지에 이렇게 타이핑해서 정리해 놓은 걸 거기다 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조금씩 보는데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그래서 나 여기 가야겠다 해가지고 갔어요. 바로 5일 남았는데 그리 택시 타고 이제 바로 갔어요. 짐 싸들고 갔는데 비자도 관광 비자죠. 그러니까 안 받아줘요. 그리고 5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야도가 또 그날 저녁에 러시아를 가는 또 티칭 때문에 러시아를 가야 될 그날이었어요. 사야도께서 너 지금 비자도 관광 비자지.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 러시아 가면 너를 케어해 줄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칙상 관광 비자로는 센터에 못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내가 스폰서 레터를 해줄 테니까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와라. 수행 비자로 다시 받아와라. 오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또 이게 나갔다 오면 6개월 또 늦춰지는 거잖아요. 이미 딱 시간표를 다 맞춰놨는데. 그래서 또 고민했어요. 분명히 그 책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수행하면 될 것 같던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그래서 고민 잠깐 하다가 결정 내렸죠. 그래요. 6개월 뒤에 한번 가보지 뭐. 여기 있으면서 한 2달 있어 보지 뭐. 그 생각을 했죠. 그러고 이제 다시 말레이시아 가서 비자를 받아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시오민에서 사사나 스님, 그 다음에 경여 스님 처음 뵙죠. 거기서 처음 뵀는데 이제 가니까 좀 며칠 지내면서 알았어요. 여기 한국 사람 많은데 이제 맨날 수행을 안 하고 얘기만 하는 데구나. 그때 알았어요. 수행하면서 뭐라 그럴까 백지잖아요. 수행에 대해서 뭔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잠깐 그냥 이런 거구나 했지. 그래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안 돼서 바로바로 체험이 되더라고요. 막 인터뷰했죠. 뭐 보는 마음 있고 막 아는 거 있고 사여두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보면 돼. 그거 보면 돼. 딴 사람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러니까 좀 달랐어요. 인터뷰하는 게. 저는 인터뷰할 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체험된 것만 얘기했어요. 이해는 없어요. 이해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마음이 대상이 되던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찰나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게 딱 대상이 되는 순간 이게 대상이 된 지가 이제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확 보이더라고요. 이게 체험에서는 그랬어요. 이게 대상이 안 돼요. 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보려고 하는 게 확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상이 되는 순간만큼은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냥 확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 뭐 신기하다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드렸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꼬였는데 왜 도대체 또 모르겠어요. 아니 보는 마음 대상 이게 꼬였는데 왜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또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이 사회도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지, 그걸 계속해서 볼 수 없는 거지. 결국 이해 문제입니다. 이해 문제인데 뭐 이거는 패스하고,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서 아는 마음 이제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또 했죠. 굳이 한국 가서 출가할 이유가 있나? 여기서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여기서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해 11월에 들어왔나? 이제 11월에 들어와서 여동생 결혼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형제들 이제 다 결혼하고 이제 다 됐다, 뭐 깔끔하게 정리했다 하고 이제 했죠. 그러고 이제 사사나 스님 그때 전주 계실 때인데 거기서 같이 지냈어요. 제가 이제 밥 해주고 막 이러면서 밥 해주고 이제 카페 한 거죠. 카페하고 수행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 이해합니다. 밖에서 수행 어려워요.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집에다가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 출가한다. 이제. 근데 형제들은 알아요. 누님이나 이제 매형들은 아는데, 이제 점점 큰 누님한테는 했죠. 근데 나 이제 조만간 미얀마 가서 출가할 거다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데 큰 누님이 그래요. 너 빨리 아빠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냐. 이거 어떻게 하지?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출가할 때 물어봐요. 부모님 허락 받았냐? 이거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 부모님 허락 안 받고 출가시켰다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항의해가지고 막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그걸 만들어버렸거든요. 부모님 허락하에 출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물어보기 때문에 얘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출국 한 5일 전인가 이제 큰맘 먹고 큰 누님이 이제 왔어요, 집으로. 가지고 얘기해라고. 그래서 얘기한다고. 근데 겁이 나잖아요. 왜 뭐 반대하셔도 출가할 건데 그 아버지께서 그 뭐라 그럴까, 실망하실 거, 그게 굉장히 컸죠, 그 마음이. 그래서 결국은 얘기했죠. 근데 처음 얘기했던 게, 아버지 저 외국에 살 겁니다. 그래라. 그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저 결혼 안 할 겁니다. 뭐 그래라고 그러고, 신기하다 했죠. 근데 그 이유가 하도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신년만 되면 어디 점집 가서 이게 점을 보나 봐요. 작은 누님하고 큰 누님하고 이제 아버지랑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러더래요. 절대 뭐 한다 그러면 잔소리 말고 그냥 냅둬라고 그랬대요. 가는 데마다 그랬나 봐요. 가지고 아버지는 좀, 이 부분 좀 이따 내가 다시 얘기 드릴 텐데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큰 누님이 이제 화를 내죠. 본질을 얘기해야지 왜 그 말을 돌리냐고. 그래서 고개 한번 푹 숙이고 얘기를 했죠. 아버지 저 출가하랍니다. 그러니까는 표정이 놀라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한 2, 3초 계시다가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약간 허탈한, 그러니까 약간 서운한 뭐 그런 웃음이었는데, 이제 우리 집에도 이제 중이 하나 나오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님이 나오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리지? 이제 좀 의아해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서 그렇게 한 9년, 뭐 8년 이렇게 지나다가, 작년에 제가 들어왔잖아요. 작년에 들어와서 지내는데 이제 격리 생활 끝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는 저희 동네가 이제 그 산내, 그 실상사 바로 옆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 실상사에서 여름 불교 학교 그런 걸 했어요. 가면 뭐 반야신경 외우고 하면 자두 주고 초코파이 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반야신경을 하여튼 좀 더 많이 외웠다. 다는 못 외웠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반 정도 외웠던 것 같아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외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외웠다고 초코파이 2개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한 9살, 10살 때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부모님께서는 불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파일 날 등달러 가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거. 근데 이제 등달러도 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거 쪽 주지 스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스님이 이제 어머니한테 그랬나 봐요. 저 아들 나 주시오. 나 주시오. 어머니는 뭐 뜬금없이 그냥 그러니까는 싫다고 그랬겠죠. 싫다고 그랬겠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고모님하고도 얘기하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됐나 봐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그때는 큰 누님이 중학생 때니까는 그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큰 누님은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근데 잊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도 알고 계시고 출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딱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그때 얘기를. 근데 그때 바로 얘기를 안 하시고 작년에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작년에. 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안 말리고 그냥 순순히 그냥 보내줬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하게 이게 그래서 업인지 어쩐 건지 20살 땐가 하도 제가 뭔가 뜬금포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혹시 나 아기 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와서 요 스님 되었는데 이런 사람 없었는가 내가 또 물어봤어요. 20살 때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었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여행하면서 두 번째 여행 끝나고 아마 들어왔나 전화가 왔어요. 큰 고모님이 또 스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뭔가 불법을 뭐 깨닫고자 이렇게 출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예전에는 수저 하나 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절로 가서 사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어쨌거나 뭐 어렸을 때는 막 그 제 진해 끝나면 막 사탕 같은 거, 뭐 한과 같은 거 막 들고 그게 너무 좋죠. 고모 하면서 막 먹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고모라고 하지 말고 스님이라고 해야지 하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혼나고 막 그랬는데 아니 이제 그 스님 이제 고모님께서 이제 스님께서 돌아가시고 해서 이제 그거가 혹시 칠암자 아세요? 칠암자라고 그쪽 돈 스님 아실 것 같은데. 칠암자라고 그쪽 일곱 개 암자 지리산 그쪽에 상무주암 이 악수암 있어요. 그거가 이제 삼불사라고 있거든요. 거기 계셨는데 이제 올라갔죠. 그게 바로 뒷동네예요. 저희 뒷동네. 저희 뒷동네 산으로 올라가도 되고 마천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도 되는데 거기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머리 기르고 이제 수염은 깎았죠. 아버지 앞에서 수염까지는 기를 수 없어서 이제 그러고 갔는데 그 이제 고모님 그 스님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형사제들이죠. 사형사제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장례 절차 밟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속닥 얘기를 해요. 속닥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저는 이미 출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속닥 하면서 아버지랑 옆에 계시는데 오더라고요. 그 중에 대장쯤 돼 보이는 분들이 오시더만 이제 들어오시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고개 숙였고 이 형분이 뭐 아버지 옆에 계시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버지는 조금씩 뭔가 그런 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준비는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준비는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들리지 또 절에 오니까 또 스님들이 또 그러지. 그래서 뭐 이렇게 출가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출가하게 된 계기죠. 네.